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율법의 마감과 복음의 시작. 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복음의 끝, 반드시 율법의 끝도 복음의 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 복음의 끝을 마감됨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서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이 끝나고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이 열립니다. 그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나는 그 길을 준비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과 선지자 시대는 요한까지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옛 것과 새 것, 또 구식과 신식이 항상 공존합니다. 지금 이렇게 2020년이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1900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핸드폰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산속에서 그런 시골에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또 고도로 발전한 이 세상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공존시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율법 시대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식으로 살면, 율법식으로 믿으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도 유튜브를 뜨겁게 달고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는, 내가 선지자다 막 이런 사람. 대한민국은 나한테 맡겼다. 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과거도 하고 미래도 다 아는 사람이다. 막 그래. 막 겁나요. 뭐가 겁나냐면 거기에 또 엄청난 추종하는 사람들이 같은 말을 사용해. 그래서 완전히 나쁜 쪽으로 말하면 교주가 돼버렸어요. 그분 한마디에 그냥 벌벌 떨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저주하면 다 저주받아. 내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아.
내 편에 서는 사람은 다 참종이고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막 심지어 막 심한 막 욕설을 퍼부면서까지 현대 주의종들을 비방하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지자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만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근데 분명히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신신학자들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뺍니다. 선지자를 얘기할 때 그 요한은 빼고 얘기해요. 구약적 근거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요한까지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다. 그럼 그분은 아직 율법 시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1800년대, 1900년대 그때 시대를 사는 사람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전혀 모를까? 1950년 6.25 전 시대에 살던 그 삶을 지금도 그대로 이어받아 사는 그런 사람들과 조금 아는 사람과 또 많이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들과 실감하며 사는데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고 새로운 신신대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과 공존하고 다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한 공기를 마셔가면서. 근데 영적 세계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와 또 하나님이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15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듯이 그 양을 찾으면 그 목자가 즐거워서 초청해서 막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하지 않냐? 하늘나라가 그렇다. 구원받은 99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한 명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잔치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뭔 잔치하겠어요? 천사들과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명씩 돌아올 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도 그래서 말씀에 탕자의 비유를 가르쳐주고 16장에서 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관해서 쭉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작은 충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이 작은 부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그 말 한마디를 던졌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 한마디 했는데 내가 봐도 진짜 아주 작은 거예요. 그 이웃을 전도하려고 진짜 선물 하나라도 준비해서 음식 하나라도 준비해서 그에게 갖다 주면서 꼭 지난 다음 주일 같이 교회 가요. 하늘나라는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한마디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 자극받고 진짜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 따라가면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된 복음이 그래서 이웃 사람, 저 사람 가까운 친구, 친척, 그 누구를 통해든지 그게 내가 볼 때도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심히 작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더 큰 일이 되고 그렇게 작은 것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앞으로
직접 전도해서 영혼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웃기네. 응?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늘에서 막 상이 있고 멸류관 얘기하고 능력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베풀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응? 돈을 벌어야, 그래야 돈 많은 사람이래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도움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야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를 아주 천하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비웃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다면서 돈을 끌어다녀야지. 저 바보 아니야? 모자란 사람이 아니야? 응? 이 사람들이 또 이걸 또 이용해요. 나는 섬기기만 하고 나눠주기만 하지 대접받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대접 안 받습니다. 나는 돈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돈을 요구하거든요. 돈 주면 좋아하거든요. 헌금 조금 하면 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그런 소리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 당시를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상황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이 그 정확 논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때 정확 논리가 어떻게 전개됐든 이거 몰라도 돼요. 지금 이 복음이 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게 사는 거예요. 아멘. 구약 예수님 당시 몰라도 돼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 몰라도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면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와 같은 그런 시대는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시대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시대는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있고도 바리새인은 그랬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돈을 좋아해서 돈 준다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을 얘기하면서,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양심껏 해야 돼요. 근데 말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돈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그분 그 돈을 좋아하면 그분이에요. 우리 그런 종들도 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 끝에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분이 돈을 받습니까? 돈을 좋아합니까? 받을 수 있으면 또 받아서 주의 일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받는다. 부흥하고 돈을 안 받는다. 그래 놓고 그분들 돈 줄 때는 꼭 이거 사례비입니다. 사례비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감사해서 진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그 대가를 받는 건 다 똑같은 거지. 어떤 데 그 말을 확 하고 싶다가도 그런 데 속에서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도 사람 잃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서 뭐라요? 5장에서 베드로 있잖아요. 장로들 믿음으로 잘 섬기고, 그리고 장로들은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라는 것은 복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 실추시키지 마라. 예수님은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개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러운 그런 바리새인 같이 하지 말라. 베드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읽어볼 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게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제가 먼저도 한번 제 경험을 말했잖아요. 진짜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여러분 하얀 봉투, 큰 봉투에다가 그 5만 원짜리를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은 넣었어요. 그걸 놓고 어떤 사람이 거두절미하고 받으세요. 막 강압적이야. 받으세요. 싫어요. 받으세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막 받으세요. 그것도 식당에서. 때마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침 먹는 식당에 나 혼자만. 여러분, 한 1000명 먹는 식당에서 혼자 먹어봤어요? 난 아침을, 매일 아침을 거기서 그냥 많이 먹으면 3, 4명? 아니면 내 혼자 먹고. 그날은 나 혼자 먹는데 그분들도 같이 와서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가 많아요. 막 떡을 선물로 보낸다 그래서 마지못해, 그래서 떡 선물은 그래도 뭐 그럼 선물은 받고 돈을 안 받을게요. 그랬더니 그분도 거짓말을 했어요. 응? 경기도 여기 가까운 막 가까운데 수원에서 말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사모가 뜯어보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거 영적으로 어떤 데는 엄청 아는 척을 해요. 그치 마세요. 그래. 그래도 가져온 거 열어놓은 봐야지. 진짜 열어봤더니 봉투가 있는데 수표를 넣었어요. 얼마나 언제는 열어보지도 않아서 그래서 집어넣고 그냥 그대로 묶어서 내가 부흥회 갔다 와서 우리 부목사에게 아침에 그래야 전화를 했어요. 아니 떡만 선물한다더니 목사님 입으로 했잖아요. 주의 종이 거짓말합니까? 이 목사님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실하다고 해서 그것도 오는 도중에 막 차를 세우고 난리 쳐서 그다음부터 그런 선물을 주면 안 받는 거예요. 위험해서. 그렇게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서 다 봤대 뭐 이런 얘기 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당한 몇 사람이 있거든요. 야, 그렇게. 그래서 그냥 아침에 돌려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왜 거짓말 하세요? 진짜 하나님 거기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어디 계시고 목사님 마음에 주님 모셨죠? 나도 모셨잖아요. 성령님 모셨다면요. 근데 왜 거짓말 했어요? 진짜 실망입니다. 내가 아침에 제가 그 교육관 문 앞에다 왜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그랬더니
진짜 보내요? 진짜 보내죠. 그랬더니 주소, 아니, 그 교육관 앞에, 문 앞에 갖다 놓으면, 그 문이 아마 잠겨 있을 겁니다. 갖다 놓으면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다 봤던데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난 돈이 필요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달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 받는 것, 성도들이 섬기고 축복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합니다. 근데 이런 약속은 하나님 앞에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받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면 죄 짓는 거지. 오늘 성경을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약속해놓고 약속대로 안 하냐. 구약도 약속인데, 그래서 구약이 정리되지 않고 신약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섞어서 쓸 수 없어요. 구약에 말씀하신 건 신약에 이루어가는 역사는 있을 망정. 제가 그래서 식당에서 먹을 때 했잖아요. 이렇게 하얀 봉투에 돈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전. 나중에 그분이 얘기를 해. 이게 얼마인데 왜 목사님 적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닌데 이걸 왜 안 받으세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럽 가서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지. 누구지? 누구냐? 손흥민. 아주 손씨 가문에 우리 사위가 손씨의 그 집 친척이요. 그게 대단한데, 그 사람 볼을 몰고 가서 볼 넣듯이 볼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막 밀어붙이고 차단해요. 꼭 그래요. 난 그렇게 부르도자처럼 밀어붙이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이거 안 받고는 안 될 만큼 밀어붙여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래서 이게 왜 돈입니까? 우리의 우정입니다. 막 정입니다. 왜 우리 기분 좋게 주는데 기분 좋게 받고 그래서 끝나야지 왜 이렇게, 결국은 뭐냐? 왜 기분 나쁘게 주게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산 교육을 시킬 수가 있을까? 내가 그래서 한쪽으로는 막 서운해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렇게 살았구나.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진실하고 정직하던 난 그렇게 믿고 나도 살았는데, 야, 이럴 수가 있냐. 두뇌 분이 많이 앉아서, 그래서 제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막 번갈아 말을 얼마나 빨리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반말 비슷하게 내가, 목사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이면서 살았어? 나 다시 봐야겠네. 그럼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람 관계가 무서운 거야?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약속했을지라도 여기서 이 돈 안 받아가면 나 아주 죽일 것 같아. 둘이 막 때려서 가방에 넣어줄 것 같아. 이러지 마.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속이고 살았어? 그럼 나 앞으로는 나 아는 척하지 마. 그리고 저에게 막 또 맡기고 막 그 주머니 넣고 뭐 가방에 어디 갔어 막 이래. 내가 가만 내비뒀어. 그리고 지금까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돈이 있어서 돈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부리고 사람을 사고 사람을 얻고, 그리고 사람 관계를 이렇게 돈으로 지금까지 산 것 같은데, 세상엔 돈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지만 돈으로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더더군다나 구원 돈으로 못 삽니다. 예수 피구 돈으로 못 삽니다. 더욱 구원, 하나님 관계도 돈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옳아요?
당신들 말을 지키고 당신 말을 듣고 내가 돈을 이 봉투 가져가는 게 맞아. 대답을 해봐요. 그건 하나님 관계는 목사님 관계고요.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래서 내가, 다른 이유로 평상시에 내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충분히 내가 받을 수 있어. 근데, 부흥회 마치고 새벽에 아침 먹고 떠나야 되는데, 지금 가서 받으라고 그러면, 나 바리새인들하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바리새인을 책망했냐고 막. 지금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얻을 수도 있지만 돈으로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 너 돈 싫어하냐고. 나 돈 필요해. 돈 있으면 진짜 내가 돈 달라는 대로 줄 테요. 요청만 하세요. 1,000억 줄 테요. 가만히 앉았지. 그럼 1,000억 만들어와 내가 받을게.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아까 1,000억 얘기한 거 취소해요. 그걸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 사기꾼처럼 이러지 마.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난 돈 한 푼 없어도 돈 많은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부럽지. 응? 돈 쌓아놓고 죽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거지로 살다 죽는,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나사로 같은 사람이 부러운 거지. 사람이 이렇게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마. 돈 얼마나 많다고 돈 자랑하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나 아는 척 하지 마.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막 울먹거리면서 진짜 아니야. 진짜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부인 보고 돈 드리지 마. 그래서 내가 가만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돈 자기가 가서 챙겨가지고 주머니에 넣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분도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예전에 청년 집사 때 우리 담임 어떤 목사님이 조 집사 진짜 하나님은 있는가 봐 이렇게 말해서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고. 얼떨결에 나온 거야. 진짜 어떤 때는 너무 기적적으로 이상한 일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루어졌어. 부부간에도 얼떨 말하기를 여보 하나님은 진짜 있는가 봐. 막 그 얼떨결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주의 종이 그렇게 말할 때는 집사 입장에서는 가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뭐야. 이런 목사님에게 내가 설교 듣는 거야? 그게 나는 말실수라고 본 거야. 얼떨결에 말실수. 여러분 말실수도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거는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진실이야 아니야 뭐 거짓이야 별 얘기를 다 해도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느 한 구석에 그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요 꾸면 해래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두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난 이렇게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혼나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나 속으로 엄청나게 교만하구나. 다시 말하면 자기는 남에게 잘못 안 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게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속에도 이렇게 미혹받을 수도 있고 남을 미혹하지도 마. 여러분 그걸 받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준 그 사람도 죄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례비 안 받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이러면서 사례비 아니니까. 그리고 나중에 분리할 때는 뭐 안 한다고 그러고 받대 뭐. 똑같이 그분들 그런 표현을 해.
그 목사님하고 동급이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요 이렇게 하니까 받던데요.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지마, 더 하지마.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마에 거기다가 그 목사님 얘기했던 한 번 얻어맞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싸늘했어요. 내가 속상해서, 너무 속상해서. 이게 뭐 어느 정도 밀어붙여야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더러운, 그러니까 그게 엄청 귀하고 좋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짓는 건 더러운 거예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지. 하나님 거기 안 계시냐고. 내가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만큼 막 속상해. 너무 속상해. 왜? 속은 것 같으니까 막. 야,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거지로 살망정 지저분하고 더럽게는 살지 마야지. 하나님 앞에. 거지로 살망정 하나님 앞에는 금처럼 보석처럼 빛나야지. 그게 금보다 큰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바리새인들 근엄하고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자리에,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그냥 더럽든지 좋든지 깨끗하든지 더러운 돈도 막 취하는 이런 이들의 삶은 어떻게? 이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 시대가 끝났듯이 너희들은 끝내야 된다. 이젠 끝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됐으면 변하지 말아야 돼. 돌아가지 말아야 돼. 지금 돌아가 있으니까 지금 아멘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받고 적었던 다시 돌아가서 부정물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시골창에 들어가지 말라. 썩은 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걸어서 썩은 물에 들어가면서 물이 왜 이렇지? 왜 더럽지? 여러분, 자기가 더러운 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은, 성경은 뭐라 했어요? 그래서 거울 경자를 써서 성경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성경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 돼야 된다. 여러분, 거울임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뒤집으면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뒤집으면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울이 안 되는 거예요. 거울 뒷장 보고 그리고 와서도 나는 성경을 다 한 사람이래. 여러분, 성경책 매일 뒤다본다고 해서 이렇게 봤다고 해서 성경이 내 것 됩니까?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이 다 내 것 됩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내게 생명이 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음식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음식이 다 내 것 됩니까? 먹어야 내 것 되는 거예요. 아멘. 구경만 하고 오면 그 사람 매일 그렇게 살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까 돈 주려고 하는 사람과 돈 받으려고 하는, 돈을 어쩐지 나는 돈 주려는 사람과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돈 앞에 비겁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진짜 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추하게 살았냐고. 막 반말 비슷하게 내가 야단치듯이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나이가 60대인데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만나면 조심스러워하는 게 자기네끼리 하는 소리야. 또 혼날라. 이래. 자기가 알아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또 하려고 그래 있었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뭔데 사람 바리새인이냐? 바리새인들이 여기도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더 좋은 걸 갖기 원하고 돈 받기를 원하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 누가복음 16장에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비웃는 바리새인들과 모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도 돈 있어야 살아. 먹을 거 있어야 먹어. 그런데도 바리새인 보고 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뭐예요? 자기도 돈 받지?
그 엄청 능력 행하면서 귀신 쫓고 돈 받고 병 고치고 돈 받으면 얼마나 부자 되겠어? 비웃는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러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항상 옳은 것 같이 말하고 옳다고 율법을 주장하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 돈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냥 접선하듯이 돈 주는 거예요. 돈 나눠줘, 돈 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척하고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멕시코 어떤 선교사가 저에게도 집회를 여러 번 와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제가 코로나19 전에 못 갔어요. 그 목사님 혼자 부담스러우면 누구랑 같이 오시죠. 내가 그 결정을 하는 순간에 이제 돈이 얼만큼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 가서 집회할 만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부흥했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돈을 요구하더래요. 얼만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거기 봐. 조 목사, 권 목사, 무슨 목사 다 제쳐놓고 가장 자기를 불러다가 써먹으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거야. 아, 내가 그 자리를 가도 되나? 그러면서 돈을 해다가 줬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요청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 돈만치 일은 안 하고. 이게 나중엔 어느 재단이나 어느 교회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큰 금액을 줘서 큰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돈만 받고 다 거짓이었어요. 하기는 조금 했겠죠. 나중에 갔던 분이 이제 그걸 저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못 가게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인도 갔을 때 너무 똑같은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같이 갔던 일행들에게 다 계좌번호를 줘서 이번 행사에 내가 자가용도 팔고 뭐도 하고 빚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갈 때 준 그 돈 가지고도 행사하고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번호를 안 받은 사람이 없더라. 우리 그때 목사님들도 한 20명 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확인을 해봐서 목사님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데 갔을 때도 절대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 돈도 주지 말고 계좌도 받지 말라는데 왜 했냐고.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너무 죽는다고 큰일 났다고 끝나고 나면 뭐 이래. 보니까 돈을 받아서 딴 데 다 쓰고 다 거짓말했어. 차가 없긴 없어요. 왜 없냐 그랬더니 우리가 가기 전에 차가 고장이 나서 폐차시켰대. 그래놓고 그거 다 팔아서 써먹었다고. 이게 뭐예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 이름을 걸고 그리고 내 이름 드러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왜 저는 돈 싫어합니까? 하얀 봉투에다가 그냥 못 들어갈 만큼 꽉 넣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목사님 이게 금액이 얼마인데 왜 안 받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과 그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다 써야지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런 얘기는 안 해. 주의 좀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 테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기관에서도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계산할 수 있을 때 빠졌어. 내 상의로 내 마음대로 막 썼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거 어떻게 할 테요? 그게 죄가 된다면 그때 계산할 테요? 그때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할 테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 나와 관계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천국은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누구 보다고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비유 들고 이렇게 말할 때 알아듣기 쉬우라고, 못 알아듣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은 하나님과 거룩한 것처럼 다 말해. 내가 조금 뭘 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울고 먹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엄청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자리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결국은 돈을 들여서 자기를 높이잖아. 자기를 드러내잖아. 그렇게 하는 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율법 시대와 선지자 시대는 누구까지? 요한의 때까지다. 16절에 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 끝나고, 그때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 시대, 그나는 선지자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냥 주의 종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나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을 드러낼 때 하늘나라에서 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면, 내가 과거에 뭐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처럼 해라, 나를 따르라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 제자들이라 했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했을지라도, 여러분을 진짜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야. 어떻게? 우리 주님 제자 되어야 돼요. 아멘. 주님 제자 되어야 되고 주님 제자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돈의 가치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위를 만들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책망했고, 그것을 지적한 말씀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이고 이어서 쭉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복음 시대, 예수님 시대, 바로 성령님 시대, 이 시대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 복음되지 못해. 응?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면 절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은 만든 사람이 모두 죽어요. 사 먹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자기 자식이 먹어도 죽어.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려고 남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는 나도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 함께 사는 세상이 결국은 하늘나라 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죽으면 다 지옥 다 함께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과 선지자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복음을 찾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 시대, 구약 시대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구약은 어떻게? 그림자예요. 결국은 핵심은 예수예요.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예수는 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 전체가 뭐예요? 예수를 말해야 돼.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드러내고 천국을 가르쳐주고, 이게 복음이에요.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해서 살고, 복음을 통해서 먹고 살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일꾼으로 주님이 시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려고 할 때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지 않게 마실 것을 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을 주시마 약속했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지만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이든지 죄가 드러났거든 회개하는 자만 자유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 양심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양심이 신앙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철이 언제나 한다? 성령을 모시면. 그래서 어떤 데는 기도하다 감동이 올 때 그 이상한 감동이 와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봉투에 넣었다가 내가 뭔가 빼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넣는 거예요. 또 더 넣어. 그런데도 내가 또 누구한테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선물비가 얼마나 될까? 그게 얼마나 될까? 혼자 생각해봐. 그래서 예전엔 그거 내가 가격 알기로는 그냥 2만 원이었는데 지금 아마 올랐으니까 2만 5천 원쯤 될 거야. 그렇게 계산해서 11조를 또 떼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11조가 너무 많이 가서 막 몇백만 원 간 건 아닌데 11조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그 마음에 아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11조 봉투에서 빼가지고 꺼낼 수 없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걸 꺼내겠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더 넣게 한 거지. 주님이 아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야. 내가 이렇게 인색하지 말고 넘치게 할 때 그분은 분명히 넘치게 해주셔요. 11조를 더 하도록 주실라는가 보다. 그럼 하나님의 일 더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 하나님 관계, 이게 복음적인 관계가 되지, 그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끼리도 모여도 사람이 얼마 받아요? 사람이 받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해. 누가 더 많이 받나 그걸. 그래서 내가 은근히 막 치사해지는 거, 사람이 막 속이 내가 창피하고. 왜 그럴까요? 주님 안 계시냐 거기? 주님 잠깐 가 계세요. 우리 집이 좀 뭔가 계산하겠으면 그러는 것 같아. 수치스럽기가 이럴 데 없어. 그래서 내가 그만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네. 그거 아니야. 먹을 거, 입을 거, 학비, 애들 거 다 끄집어서 다 바치라. 물론 그런 믿음이 왔을 땐 그런 일을 하나님, 그런 축복을 하시려고 하겠지. 이게 믿음이 되면 감사한데, 사렙다 가부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엘리야가 올 줄 알고 하나님이 시키는데 영감이 왔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시는 거야. 자기가 먹을 걸, 아들이 먹을 걸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보낸 선자에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채워주죠. 그것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믿음에 확신이 왔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영감을 주셨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렇게 순종하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피가 와야 돼.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와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돈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세상 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돈으로 구원을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 한 푼 안 받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지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건당 얼마씩 내. 그랬으면 바리새인과 똑같잖아.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살지 마. 말이 통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은 뭐래? 이 세상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바울도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세상을 얻을 수 있어도 돈으로 부귀, 영화, 명예, 정욕적인 건 다 해결할 수가 있어도 결국 영적인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어떻게 실패자가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돈을 쓰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은 11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필요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열리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실패자가 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닫고 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결국은 돈을 좋아하다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피의 믿음으로,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돈을 버리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사람 위에 돈을 놓지 말고, 은혜 위에 돈을 놓지 말고, 궁원 위에 돈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 믿음으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결국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 앞에 돈을 버리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는 돈을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맡기셔도 돈 때문에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충만할 때, 그래서 돈을 다스려 영혼 구원하고, 돈을 다스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돈을 다스려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일할 수 있는 축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지적한 것은 결국은 세상 정욕적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이 믿음만이 인정되는 거예요. 예수 피의 믿음만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피의 믿음만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돈 앞에 더러운 사람 되지 말고, 비겁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값지고 귀하게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쓸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후에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온다는 거예요. 귀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세상 것을 초월해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권세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역사가, 그 힘이,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 모든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성령으로 보증하시되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지금 구약시대, 어떤 시대, 훌륭한 시대에 쓰임받은 엘리야 같은, 다니엘 같은 시편 기자들, 훌륭한 영적 세계를 깨뜨려 이사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증명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어떻게 엘리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이 말라기 선지자 같은 그렇게 세상에 그냥 외압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어떻게 감당하는 역사가, 그들 이름으로는 안 하지만 어떻게 베드로 같은 역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보다 엄청나게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이 배출되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복음의 시대만 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그 율법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끝나고 복음 시대가 새롭게 열릴 것이라고 오늘 16절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가르치는 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율법이 사라진 겁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천지는 변하고 계속 달라질 거다. 달라져.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 속에서 나온 게 11조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없어집니까? 10계명은 그대로 복음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지킬 수 있다고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인정된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모든 것을 예수를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뒤에 이어서 뭐라 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순결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지 마라. 결국 돈으로 복음 시대가 못 열린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돈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결국 너는 돈 가지고 높아지는데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결국 율법 시대, 선지자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 끝나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를 따라가거나 그를 추종하려고 가르치다가 죄짓고 지옥 가지 말고 결국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형식과 요령이 아니에요. 내 안에 중심에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그러나 개개인을 만나 주신다니까. 우리 인간 사회생활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도 다 개개인이 개인적인 관계예요. 돈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대통령도 다 개인의 관계, 개인의 관계. 대한민국과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과 백성이에요. 그들의 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예수님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 나를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이 그분이 내게 하신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피를 주신 거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 받으라, 성령을 모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복음시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왜 가정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죠. 전혀 틀린 말이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합니다. 여러분 지금 14장, 15장, 16장에서 누가 한번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별개의 말씀하셔. 전혀. 그렇죠? 왜 이런 하셨을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교회로 침입하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복음 시대가 열려야 된다. 열리고 있다. 그것이 요한의 이후로부터 열린다. 그래 놓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알아들으라고 이해하라고 이런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남녀의 순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뭐냐? 그래서 바로 그 복음의 배신자, 이중적 분별 없는 그런 생활을 곧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같이 결혼,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결혼하고 이렇게 대혼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돼요. 자기 부인, 자기 가족을 놔두고도 그냥 몸 파는 여자들에게 돈 주고 얼마든지 간음하고 그래도 큰 죄가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이 돼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뒤집어 쓰고 이거 철만 뒤집어 쓰고 그렇게 몸 파는 사람에게 그냥 먹을 걸 주든가 쌀을 주든가 보리를 주든가.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그건 뭐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절대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결국 하나님이 정한 베풀을 사람이 나눌 수 없나니, 나눌 수 없대. 어떻게? 가늠한 것 외에. 근데요, 이혼할 대상이 이혼할 사유가 있는데 그건 뭐라 했어요? 간음죄를 지면 그건 이혼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같이 살고자 원하면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려고 쫓겨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버리는 일도 없다고 고린도전서 사도행 7장에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게 안 된다고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한번 읽어봐. 5장에 읽어봐. 마태복음 5장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오늘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도 간음한 것이고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너희 구약에 그렇게 하던 거 그것도 안 되고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복음적으로 와서 변화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믿음을 가졌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영적인 간음한 자가 된다. 영적으로 간음은 배신자예요. 아내를 버린 자와 똑같은 사람들은 그 버린 자가도 죄지만 그 버려온 자가 또 다른 데 시집가고 장가가면 또 죄가 된다고. 성경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해놓고 복음으로 살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세월이 흘리면서 이게 세상적으로 이게 어떤 나도 모르는 순간에 기복주의로 바뀌고 다원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해도 마지막에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얘기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다원주의. 모든 것에도 어떤 것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다가 불교 절에 들어갔을지라도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짜 착하게 불교 정신으로 열심히 살면 그런 사람이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런 귀신 신 하나 까먹고 껍질 불태우고 농사지어 거두미 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알아듣겠어요? 헛소리 하는 거야. 여기 그걸 말하는 거야. 부부간의 순결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비유를 들어서 결국은 복음으로 산다고 해놓고 다시 한번 바리새인처럼 돈이 좋아서 끌려가거나 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을 테요. 그리고 그냥 재미난 얘기 그 사람의 과거에 한 것 가지고 울고 먹는 그런데 예수는 피가 없는 설교, 예수는 피가 없는 구원이 없는 그런 그걸 속아서 끌려가면 결국은 뭐냐? 배신자라는 거지. 간음한 자와 영적인 간음한 자와 똑같으대. 근데 여기는 분명히 또 뭐라고 그래요? 잘 이해할 것은 무릇 버리온 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입니다. 여기에 하시는 말씀은 버렸는데 버린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장가들어. 이건 성경적으로 불법이 맞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사별하고 이러면 재혼하도 얼마든지 하고 지금도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해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재혼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잘 보세요. 이단에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갈 것처럼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속아서 끌려갔어. 그리고 결국은 그 교회를 배신했어. 그저 복음을 배신하고 복음을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데도 그게 옳다고 쫓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좋아서 거기에 끌려가 같이. 말이 어렵나? 버리운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떠난 사람에게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도 똑같이 망한다는 거지.
오늘 말씀대로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것이다. 그냥 예수님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버리움을 받은 복음 바깥에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 그들에게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은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이걸 알았다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주님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지. 때로는 연약한 거 부족한 게 보일 때는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엊그제도 말했잖아요. 새신자 초신자가 들어오면 뭘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 우리 청년들 속에 이렇게 약간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알아.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바보짓이야. 자기보다도 훨씬 영적인 사람들이, 내가 말했잖아요. 영적으로 살려고 복음적인 교회를, 복음적인 설교 찾아다니는데 거기다가 뭘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역효과가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보다 내 영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거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뭐 해요? 잘못된 것을 연결해 주면 어떻게? 그게 시험 드는 거야.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 그냥 담임 목사 설교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해야 돼. 거기다 자꾸 연결해 줘야 돼. 나는 몰라. 그저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말이지 뭐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주고 섬겨주는 일만 해. 그래도 다 알아서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섬기라니까. 필요한 게 뭔지 섬겨.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어렵다 그러면 기도 제목 주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주님처럼 그냥 대가성 없이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님은 때로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에서 떨어져 불법하는 선지자들 쪽으로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불법자를 책망하기를, 불법자를 가르쳐주기를.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분명히 선지자 끝났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3직을 겸하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이외에 선지자 같은 능력,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성령을 모시면 예수님이 가졌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구약 같지 않고 지금 혼자 예배해도 혼자 찬양해도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누가 선지자예요? 누가 율법을 가르친다 이 말이야. 응? 십계명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켜요.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면 못 지켜요. 알아들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 들은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힘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구역장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걸 리더하라고 하는 것은 그 들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더 멀리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가는, 그들을 잘 섬겨주는, 말씀으로 섬기고 행동으로 섬기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섬기는, 이런 섬기는 자로 세운 거지 군림하라는 걸 바리새인처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굴 어떻게 세상적으로 인본주의로 가르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선지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쳤는데 왜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해한 자여 내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법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 보증을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도 뭐라 했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믿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주신 기업. 할렐루야. 그래서 옛것 구약적으로 살려고 했던 오늘 바리새인들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구습에 얽매였던 데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제는 어떻게 자꾸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해요. 새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새 사람이 세상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할렐루야. 세상적인 언어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으로 주신 언어를 사용하고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뿌리가 뽑혀 새 뿌리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것은 다 버리고 우리는 세속적인 형식적인 거, 다 다원주의 이런 속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확실한 복음을 내가 갖고 성령 충만했거든 오직 주만, 천국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단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험에서 이기는 게 단련이요. 그전에 말했죠. 풀무불을, 그래서 풀무에서 쇠를 달고야 쇠가 빨갛게 달아야, 그래야 망치질해서 쇠를 내가 만든 쟁기를 만드는 이런 대장간이 옛날 시골에, 저희 동네 시골에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요새도 깨달은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말씀이 복음 시대는 뭐예요? 소잡고 양사는 제사가 아니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모신 제사, 산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해요? 찬양부터 축도까지가 다 예배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찬양으로 뜨겁게 달고서, 찬양으로 뜨겁게 달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자꾸 이렇게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까지? 복음은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율법적 근성을 끝내버리고 복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 따라가자. 할렐루야. 이런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기도하셔. 내가 잘 믿도록 하시려고 성령 보내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이 잘 믿으라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속에 내 말이 너희 속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믿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마음껏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손 부쩍 들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속지 않게 하시고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중에 이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은 내 영혼만 단순히 하늘을 알아가야 돼.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영혼의 때를 알고 믿는 사람이 열린 사람이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무지와 일어나고 어리석은 옛날 구습은 이제는 다시는 따라가거나 생각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